설 음식 중 대표적인 음식을 하나 들어라 그러면 떡국을 들 수 있겠죠. 여러분 어떠세요? 떡국 맛있게 드셨습니까? 별로 맛없게 드셨나 본 것 같은데, 여러분 드시면서 혹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떡국을 먹고 식탁에 교제를 하시니까 참 행복하셨기도 하셨을 거고, 또 떡국을 드시면서 아이고야 한 살 더 먹네 하는 생각 때문에 슬픈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왜 슬플까 생각해 보면 인생의 시간을 셈해 보니 하나님께로 갈 때가 가까워지는 듯하고, 또 인생의 삶을 되돌아보니 내가 참 잘 살았나 아니면 잘못 살았나 하는 그 생각 속에 잘한 일보다는, 또 잘 산 일보다는 잘못하거나 또 잘못 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생각나기에 떡국 한 그릇을 먹는 순간에도 우리들은 슬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슬픔만으로 끝나면 좋은데, 또 다른 생각에 꼬리를 물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슬픔은 허무함까지 가버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허무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슬픔은 어느 순간 우리를 무너뜨리는 낙심의 도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사용하는 수많은 무기 중에 대표적인 무기 하나가 낙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다라는 이 표현을 성경에 종종 보게 되어지는데, 이 낙심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카코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해롭다, 가치 없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을 통하여 또 삶을 통하여 또 우리들의 마음의 삶의 상태에 따라서 낙심하게 되어지는데, 그 낙심은 오히려 우리의 삶을 무의미하게, 백해무익하게 우리의 삶을 무너뜨릴 뿐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지도,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도 못하게 만드는 단지 사단의 도구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밀고 들어올 때 우리는 어찌 해야 될까요? 오늘 그거에 대한 중요한 답을 주고 있는 것, 즉 인생의 허무함과 비관과 비애와 수많은 슬픔들이 우리 가운데 밀고 들어와 우리를 잠식하기 시작할 때, 오히려 그 속에서 온전하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해 주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러한 상황 가운데 슬퍼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비애에 빠지지 말고, 그 속에 무너지지 말고 온전히 설 수 있는 세 가지 비결을 말씀하시며, 첫 번째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기 때문에 너희들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것은요, 안타깝게도 앞에 말씀처럼 낡아집니다. 여기서 이 낡아지다라는 이 표현을 봤더니요, 별로 우린 낡다 그러면 느낌이 잘 안 오는데, 이전 번역을 보니까 후패하다라는 단어로 썼더라고요. 이 후패하다라는 단어가 뭔가 살펴봤더니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부패하다, 썩어지다, 그리고 철저하게 망가지다 라는 뜻을 갖고 있답니다. 여러분, 우리의 겉모습은 망가집니다. 안타깝게도요, 썩어집니다. 안타깝게도 파괴되어져 버리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아름다운 미모, 또 건강한 육체를 갖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도 노력합니다. 오일을 입으로 넣지 않고 얼굴에 붙이기도 하고, 또 줄을 넣어서 땡기기도 하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내 몸에 좋은 것이라면 뭐든지 먹어가면서 최소한 우리의 육체가 건강하기를, 우리의 몸이 낡아지지 않기를 우리는 부단히도 노력합니다. 그러나 세월의 무게라고 하죠.
그 무게 가운데 우리는 점점점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겉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거울을 볼 때마다 우리는 때로는 수심에 잠기기도 하죠. 아이고야, 벌써 내 얼굴에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겼네. 아이고야, 벌써 내 목에 주름이 이렇게 갔네 하면서 우리는 슬퍼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어쩔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하게 그렇게 오늘 본문 말씀으로는 낡아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낡아짐에 반대되는 개념이 하나 나타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진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새롭다라는 이 단어가 세 가지 뜻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장한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어느 순간 자라다가 어느 순간 도태하게 되어지죠. 그게 육체입니다. 그런데 속사람은 성장한답니다. 두 번째로 속사람은 좋아진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육체는 좋아지는 듯 하지만 연약해지죠. 또 연약하는 듯 하지만 또 좋아지고, 이렇게 널뛰기를 하는 게 우리의 육체인데, 우리의 속사람은 좋아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즐거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사실 즐거움을 찾기 위해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합니까? 이 세상의 즐거움을 얻기 위해 우리는 수많은 수고와 땀을 흘립니다. 그런데 그 수고와 땀의 대가로 즐거워지긴커녕 점점점 괴로워지는 게 인생이죠. 그래서 우리가 후 장례식장 가운데 많이 불러오는 찬양 가운데 괴로운 인생길이라는 찬양을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속사람은 반대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즐거워하더라라는 것이죠. 아니, 도대체 육신은 연약해지는데 속사람이 즐거워지고 성장하고 발전한다니, 아니 도대체 그게 무슨 뜻일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뜻은 무엇이냐면, 한 가지 이 뜻은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의 겉사람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계시는 이 속사람은 날로 강건하여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강건하여져서 매 순간 어떠한 절망이 밀고 들어와도 하나님의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역사로 이 모든 것을 재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우리의 몸은 마치 한 알의 밀알과 같아요. 밀알은 그대로 있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죠. 하지만 썩어지고 사라지는 순간 생명이 잉태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육신은 철저하게 버림받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썩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없어져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그럴 때 예수의 생명이 우리 속에서 우리를 이끄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겉모습이 점점점 연약해진다라면 한 가지 신호가 우리에게 온 거예요. 무슨 신호요? 이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겉모습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있는 나 속사람의 모습을 이제는 바라보라라는 신호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신호에 반응했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죠. 그 첫 번째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처음에 장성하여 40살 될 때까지는 자신의 힘으로 살아요. 그러나 80대가 될 때까지는요, 죽은 자처럼 살아갑니다. 그리고 80세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그 80세 때 정말 자녀들의 봉양을 받고 사랑을 받는 그때에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대로 출애굽시키는 위대한 리더가 되지 않았습니까? 또한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민 간 나이는 몇 세입니까? 이민. 보통 여러분, 이민은 언제 가야지 좋습니까? 젊었을 때,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이민을 가야 되죠. 왜? 그래야 빨리 적용하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요, 뜬금없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민 간 나이가 75세입니다. 자, 75세 성도님 손 들어 보십시오. 자, 75세. 손을 아무도 안 들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자, 75세에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야, 너 이제 이민 떠나서 미국으로 가라,
그러면 가시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보내시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이 있으세요, 그렇죠? 가겠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으니 은혜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아이고 하나님, 제가 지금 몇 살인데 가요. 아유 안 돼요 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반응하더라는 거예요. 그의 속사람은 죽은 자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겉사람은 죽은 자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속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죽은 자와 같은 몸에서 이삭,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는 첫 출발의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갈렙은 어떻습니까? 갈렙이요 85세가 되어졌습니다. 85세가 됐으니 이때는 모든 땅 가운데 자신의 터 하나 잡고 거기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에 갈렙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나가서 싸우리이다 라고 말하며 헤브론을 향하여 달려들어요. 여러분, 이런 불가능한 상황, 겉모습은 연약하여 칼 잡고 싸우기에도 벅찬 그때에 어찌 내가 이 산을 향해 달려들 수 있겠습니까? 근데 달려들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것, 출발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것, 하나님의 사명을 맡아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것은 육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하나님과 함께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 이 속사람의 역사에 따라 우리가 갈렙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또한 여호수아, 모세, 아브라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겉모습을 바라보며 낙심하며 무너지시겠습니까? 겉모습의 연약함을 바라보며 허무함 가운데 무너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 말씀에 반응하고 있는 이 속 성장시켜 주시고 좋게 만들어 주시고 늘 하나님께 반응하게 만들어 주기는 이 믿음이 충만한 이 속사람을 바라보며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허무함을 이길 수 있는 힘, 여러분들의 절망 가운데 그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육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이 속사람, 이 속사람을 강건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떻게 우리의 모든 상황을 우리가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 그 비결의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들이 이러한 수많은 낙심거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낙심하는 이유 중에 하나를 들라라고 말한다면 열심히 노력하는데 노력할 때마다 다가오는 장애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 대학생이 열심으로 성악을 통해서 대학교를 진학을 하고 그리고 자신의 꿈을 펼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장애물이 나타났어요. 그게 뭐냐면 성대가 망가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 또 회사에서 열심히 수고하여 그 회사를 번성시키고 싶은데 장애물이 나타나는 거예요. 뭐 예를 든다라면 IMF 같은 것이겠죠. 내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엄청난 충격들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장애물들이 우리 가운데 밀고 들어와요. 가정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도 아름다운 화목한 가정을 꿈꿉니다. 그러나 요즘에요, 불임 부부들이 늘어나요. 여러분, 그들이 의도하지 않았는데 아이를 낳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사건, 사고들 얼마나 많이 나타납니까? 행복하게 아침에 인사하고 떠났던 남편을 다시 못 만나는 부부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수많은 장애물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을 덮쳐와요. 여러분, 이 인생들이 덮쳐올 때 당연히 낙심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영광은 무슨 영광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이 더 오히려 낫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사도가 되도록 만드신 일꾼입니다. 그러면 책임져 주셔야잖아요. 그러면 그 인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되잖아요. 물론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눈으로 볼 때는 이거는 함께 하심의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느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힘에 지나도록 고생을 하였다. 여러분, 그가 던셋집이라도 있었습니까? 집 한 칸이라도 있었나요? 자녀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육체라도 건강했습니까? 매를 맞아도 심하게 맞았고, 형제들에게도 이웃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시내들에도 바다들에도 수많은 것들을 통해서도 고난을 받았습니다. 갇히는 것도 여러 번이었고, 배고픔도 여러 번이었고, 굶주림도 여러 번이었어요. 심지어 외로움 가운데 허덕였던 게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편지 가운데 뭐라고 말합니까? 마가 요한에게 네가 속히 내게 와라. 지금 내 곁에 누가밖에 없어. 그러니 너라도 빨리 와서 나를 좀 위로해줘.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아니, 이런 모습 가운데 절망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릴까요? 여러분, 설 명절에 자녀들이 바쁘다고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지를 않았어요. 다른 집에서는요, 기름 냄새가 풍겨나고 저 아이들의 웃는 소리가 넘쳐나는데, 우리 집에는 냉랭함, 고요함만 가득해요. 아이, 그래, 분주함보다 이게 낫지. 그러나 곧 울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의 인생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낙심 가운데 어찌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라고 말하는 욥의 아내의 모습이 오히려 더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때 바울은 낙심하지 않아요. 고린도후서 4장 전체를 보면 사도 바울은 3번에 걸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낙심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당하는 이것이요, 오랫동안 평생 정해진 것이 아닌 잠깐, 즉 일시적으로 겪는 고난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즉, 자기에게 주어지는 이런 수많은 고통이 매 순간 끊임없이 주어지는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고통의 때를 정해 주셨다는 것, 즉 그 고통이 평생 사도 바울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너머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사도 바울을 이끄시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되어져요. 환난 가운데서도 또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장차 보이지 않는 것이 나에게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즉, 내가 이것을 통하여 저주받고 고통받고 어려움 당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이것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상급이 나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발견할 수 있었다고요? 속사람, 그 하나님께 반응하는 그 모습을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되어지니, 두 번째, 환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믿음들이 역사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장애물을 주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장애물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반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상급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들에게는 상급이 있습니다. 그러니 장애물이 다가왔다는 것은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겨울에요, 제가 이해되지 않는 몇몇 분들이 계세요. 첫 번째 분들, 한 분만 얘기하면 파도를 타시는 분들. 그렇게 추운데 새해가 됐을 때 한 장로님께서 펭귄 수영대회를 가셨습니다. 얼마나 제가 존경스러운지. 아니, 그 차가운 물에 어떻게 몸을 퐁당 담궈요. 그런데 바로 파도를 타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파도는 겨울 파도가 최고래요. 이해를 못하겠어요. 저는 겨울에는 따뜻한 아랫목이 최고입니다. 그런데 파도를 타래요. 파도를. 근데 이분들이요, 파도를 탈 때요, 이 파도를요 기뻐해요. 높은 파도가 치면 더 즐거워해요. 왜요? 더 좋은 파도를 타면서 자신의 기량을 뽐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한 가지의 사건인데도
어떤 이는 싫어 하지만 어떤 이는 그게 좋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어떤 이는 파도가 칠 때 싫다라고 원망할 수 있지만 어떤 이는 그 파도를 보며 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 은혜구나, 내가 이거 타야지 하며 그것을 기쁘게 탈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삶의 환난은 장애물이 아니라 디딤돌이다 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런 디딤돌을 경험한 믿음의 인물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배들이에요. 아브라함도, 모세도, 야곱도, 느헤미야도, 그리고 오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사도 바울도 바로 이 디딤돌을 부딪고 일어나 하나님의 산 제물들, 산 역사들을 경험한 그런 산 증인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길 원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파도는 장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주신 디딤돌이에요. 그리고 그 파도는 반드시 멈출 날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바라보며 어떠한 순간에도 그 상황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파도를 타게 하시며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영원한 상급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교사 중에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내지 선교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중국 선교의 아버지세요. 근데 이분이 열심으로 선교를 위해 헌신하는데 어려움이 밀고 들어와요. 그 어려움은 뭐냐? 오해와 누명이었습니다. 사실 신앙생활 가운데 제일 크고 또 삶 가운데 제일 크게 다가오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요, 오해인 것 같아요. 오해, 그리고 억울한 누명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 해결할 수 없는 길의 문제 가운데 선교비가 중단됩니다. 현지인들에게 핍박을 당합니다. 고통이 임해온 거예요. 근데 그때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 목사님은 그 문제를 놓고 남을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그런 즉시 그 문제를 갖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문제가 있으면 해결책도 있을 줄 저는 믿습니다. 이 어려움을 사람의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해결받길 원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역전시키시는 거예요. 바꾸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상급을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영국에서 그 오해가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도자들이 세워지기 시작했고 선교 후원을 주는 이들이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즉시 2,000파운드의 수표가 중국에 있는 이 선교사님의 손에 들려지게 되어졌습니다. 자그마치 50억이 넘는 돈이 말이죠. 한 번에 말입니다. 이걸 통해서 허드슨 테일러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환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것은 잠시뿐입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대로 내지 선교의 선교사들이 헌신하기 시작했다라고 하죠. 어떻습니까? 남의 이야기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야기로 이것이 간증되기를 원하십니다. 올 한 해 이 간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것을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낙심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은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이죠. 근데 그 눈에 보이는 현실이 사실은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못 미치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즉, 우리가 원했던 것보다 그 대가가 연약할 때, 아니면 아예 없을 때 말이죠. 여러분, 열심히 사업을 경영했는데 사업이 파산하면 우리의 기대에 못 미치는 것 아닐까요? 자녀는요, 최선을 다해 양육했는데 탈선을 해요. 내가 하나님 열심히 믿었는데요, 하나님이 내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떠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이것을 경험합니다. 물론 자녀 탈선 그런 거 없었지만 그보다 더 큰 고통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마치 잉태하는 엄마처럼 양육했던 믿음의 교회의 자녀들이 탈선하기 시작합니다.
교회의 우상 숭배가 넘쳐나기 시작하고 파당이 지어 서로 싸우기 시작하고 은사를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위해 사용하기 시작하고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끊임없이 공격해오고 일관성이 없다라고 비난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는 어떠한 명예도 없이 감옥살이, 어떠한 존경도 없이 외로움 가운데 허덕일 수밖에 없는 인생이 사도 바울의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 가운데 당연히 하나님을 향하여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최선을 다해 사랑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얼마나 열심히 말씀을 양육했는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 이라고 하며 하나님 원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낙심과 원망을 선택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때 사도 바울은 무엇을 선택합니까? 18절입니다. 18절 말씀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여기서 주목하다라는 이 단어가 소망을 품다라는 단어입니다. 즉 소망을 품을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은 소망을 품었다는 거예요. 무슨 소망이요? 그 소망 가운데 나는 하나님 바라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나를 무너뜨릴 때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이 상황이 아닌 그 상황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자신은 나아가겠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트리치 신학자는, 감독은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요,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이 바라보는 상황에 따라 그 사람의 모든 게 결정된대요. 즉 내가 무엇인가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 걸음이 복된 인생이 되는가 하면 그 걸음이 불평으로 얼굴 찡그리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줍니다. 찡그리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항상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길은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반응하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들에게 이러한 기쁨의 역사들이 넘쳐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 이런 말을 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무엇을 찾으래요? 위의 것을 찾으래요. 이 땅에 있는 것들 여러분들이 열심으로 수고했습니까? 잘하신 거예요. 하나님도 인정하세요. 그러면 그거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누구만 바라보면 돼요?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원한 상급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옆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영원한 기쁨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상급은 개털모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상급은 남들의 부러움이 아니에요. 오히려 부러움이 되어지는 상급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시고자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영원한 것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이 땅의 것 다 사라져도 영원한 것은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들이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절망, 원망, 그것이 더 익숙한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이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움받게 하기 위하여 오늘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것이 여러분 속에 밀고 들어올 때 겉이 아닌 속사람, 하나님께 반응하고 있는 이 속사람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영원한 상급이 있음을 바라보며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올 한 해 이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그리하여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라고 칭찬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